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258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1절 시작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말씀 함께 나눕시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가치를 경계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잠시 우리 말씀을 나눕시다. 이 가사를 이제 이렇게 찬양을 띄웠던 이유는 뭐냐면은 2절 가사,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신대요. 그리고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있고 싶어 한다는 이 부분이 이 가사에 나와서 이제 찬양을 틀었던 거였는데,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충만의 뜻이 뭐냐니까 이렇게 됩니다. 한껏 차서 가득하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다른 것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으시더라는 겁니다. 그 성경을 보니까 호세아 6장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십니다. 헤세드라고 불리는 단어인데 사랑이죠. 사랑을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미가서에서는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요구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앞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미가서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원하신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 12장 1절과 그 다음 나오는 2절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느냐? 영적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배를 드리고 이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냥 그 자체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자,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예전에 제사제도에처럼 짐승을 죽이고 그 피로 제사 드리는 거니까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영적 예배라는 말이 뭘까라고 할 때 저는 그것을 12장 2절에서 찾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는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요, 13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밤이라는 말이 있고 어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특정 짓는 단어가 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어둠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밤에서 낮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성도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밤의 문화, 어둠의 문화가 아니라 낮의 문화, 빛의 문화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밤이 깊고 또 어둠의 일이 있다고 할 때에 13절에 그것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어둠의 일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여기서 벗어나는 게 빛의 갑옷을 입는 거고, 이것은 밤에 어둠에 행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6가지지만 크게는 3가지입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것, 음란하거나 호색하는 것,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자, 첫 번째,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2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방탕이라는 말은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방탕합니다. 이 목표가 하나님이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람에게 목표를 둘 때는 이 목표가 흔들리기 때문에 방탕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방탕하기 때문에 술에 의지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말하면은 술 취했기 때문에 방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무절제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과 방탕이 같이 나오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 술입니다. 술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아까 말했듯이 이 술의 문제는요, 누구를 의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술을 의지하느냐? 그러고 보니까 둘 다 줍니다. 술 주자, 주인 주자. 우리는 술 주자가 아니라 주인 주자를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과 대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술에 취하든지 성령에 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술에 취하는 것 빼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누군가 말하기를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어디 있느냐. 실제 그랬습니다. 대학 1학년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을 갔는데, 그 오리엔테이션 갔을 때 우리 기독교 교육과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모여 잠시 이야기하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어디 있느냐. 자기는 장로님 아들인데 그게 담배 핀다는 거예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란 말이 있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성경 말씀 제대로 지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거 다 자기는 성경 제대로 보지도 않고 하는 말이에요. 잠언에 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 말씀은 그러면은 왜 적용하지 않나요? 성경의 원리는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억지로 그것을 자기 합리화시켜가지고 죄를 짓는 모습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술을 마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가 그러니 이런저런 말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이 땅에 만연했던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째는 해가 빨리 지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더라는 겁니다. 맨날 취해 있더라는 거죠. 두 번째, 그렇게 마약을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누구나 다 첩질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담배 피지 아니하고 첩을 두지 않는 것이 권덕상 어떤 그런 모델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술을 마셔도 죄가 아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술을 마시지 아니함으로써 그리스도임을 표할 수 있는 그런 표가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문화적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곁들이는 와인, 그 음식의 문화를 따라갈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린 그것을 즐기지 아니하고 그것이 생활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송에서부터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을 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술 취함의 시대입니다. 술이 생활이 되었고 그 술이 사람을 흔드는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술 취하지 말아야 되고요. 술과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술주자가 아니라 주인주가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음란은 뭐냐? 법적, 도덕적, 성적 방종을 음란이라고 말합니다. 드러난 법적이나 도덕적인 문제들이죠. 호색은 마음의 음란을 포함하게 되고요. 이 문화 자체가 음란해져 있는 그런 문화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동성애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브라질의 그런 행사에 우리나라 가수가 초대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 카니발 행사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여자 연예인 6명만에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 모든 몸의 모습들이 동성애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축제 자체가 동성애가 되는 것이죠. 동성애가 되는 것이죠. 자,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쇼킹했던 그런 이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타벅스죠, 그죠? 이 스타벅스의 문제를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스타벅스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였더라고요. 2013년 당시 CEO였던 하워드 슐츠는 동성애 지지 정책 때문에 싫으면 주식을 팔라 이런 말을 했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2015년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내리니까 회사 로고에 무지개 깃발을 걸고 자랑스럽다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자, 이 무지개는요,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남색을 뺀 6가지 색으로서 동성애를 뜻하는데 그것을 올렸다는 거죠. 2017년 트랜스젠더 출연자가 등장하는 CF까지 제작하고 그런 동성애 마케팅을 본격화했다는 거고, 매년 친동성애 단체에 계획을 기부하며 기업 차원에서 동성애 지지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심지어는 직원에게 이 옷을 입히려고 하니까 안 한다고 하니까 직원을 잘라내는 그런 일까지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한 잔의 커피가 사실상 LGBT 동성애 운동을 후원하는 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말합니다. 그때 걸었던 로고가 이런 로고입니다. 얼마나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스타벅스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그런데 이번에 있었던 5.18을 희화화하는 이 문제 때문에 공격을 당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때 반대했던 교회나 보수주의자들이 스타벅스를 지지하고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타벅스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2015년도
세계 동성결혼 허용 국가를 보면은 23개 나라입니다. 보라색은 동성결혼을 합법한 그런 나라의 모습들이고, 이제 조금 연보라색은 일부 지역에 허용하는 그런 내용인데 2025년에 40개국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엔으로부터 이런 압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전 세계가 이 잘못되어진 그런 음란하고 호색하는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나 여러 SNS에 보게 되면은 동성애가 이젠 더 이상 치부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고 나오는 문제. 예전에 우리 홍수천 씨가 커밍아웃 했을 때 모두가 다 비난했지만 지금은 동성연애 하고 있다고 커밍아웃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해서 누구 하나 비난하느냐? 이젠 비난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툼과 시비의 원인이 뭐냐? 결국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주어고 또한 내가 더욱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자기중심의 마음을 주어서 서로 간에 다투게 하고 시기하게 만든다는 거죠. 시기하는 마음이 다투는 마음까지 가게 됩니다. 이 시기하는 마음이 결국은 살인까지 가게 됩니다. 서로 믿고 신뢰하지 아니하는 이런 불신 때문에 서로에 대하여 원망하고 또한 시비가 붙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언제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하느냐라고 볼 때에 내가 주님 대신 영광을 받으려 할 때 나에서 원망과 시비가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의 소원보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원망하게 되고 시비를 일으키게 됩니다. 성령이나 기도보다 앞서갈 때에 원망이 나타나게 됩니다. 소명함 없이 내 힘으로 할 때에 역시 원망을 하게 되고요. 다섯 번째 참 중요한데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의 힘을 망각했을 때 원망하고 시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을 지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손이 발 보고 야단을 치거나 발이 내 심장 보고 야단을 치거나 이래 되면 몸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은 하나입니다. 그럼 원망할 필요도 없고 시비를 일으킬 필요도 없는 거죠. 여섯 번째로 주어진 일에 감사의 일을 벌였을 때에 원망과 시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원망을 하고 시비를 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주님 대신 내가 더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원망과 시비를 통해서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누군가를 시기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우리에게 이런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원망과 시비, 다툼과 이런 것들은 무엇을 통해 되냐면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되더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6월 3일 선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선거운동을 하고 TV에 나와서 이렇게 서로 간에 토론하게 되면은 무엇이 가장 큰 문제냐면은 이 말이 함부로 나와요. 왜냐하면 강해야 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인정받아야 되다 보면은 이 말이 강하게 나오면서 말에 실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말 꼬투리 잡아서 또 말을 하게 되고 하는 이런 걸 보게 되는데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셋째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잖아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다툼과 시비, 원망과 시기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입술로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나서 나중에 나오는 말의 내용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에서 그런 다툼과 또한 시기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잠언은 말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것, 요즘 분노조절 장애라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가 너무 강팍하다 보니까 누가 자기를 조금만 건드려도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참을 인자 새기면은 뭐라고요? 살인도 면한다고. 참을 인자 새기면은 살인도 면할 수 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우리 한 주간 동안 지내는 가운데에 원망과 시비 없이 다툼과 시기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뭘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마음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이 사람의 마음에는 악한 것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창세기 6장을 보면은 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예비하시게 되는 것이죠. 홍수의 심판이 있다고 해서 그럼 그 악한 게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노아 이후에 또 여전히 사람들은 악합니다. 이 악한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마음이 있어요. 마음. 7장 23절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뭘 지켜야 됩니까? 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이 악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었잖아요. 이제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 전부 다 왼쪽 가슴 쪽을 이야기하는데 심장이 어디 있느냐? 심장이 왼쪽 가슴에 있는 게 아니랍니다. 심장은 중심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 호흡할 때에 어디 눌리죠? 요 위에를 눌리잖아요. 그죠? 심장이 여기 있답니다. 또 세게 눌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왼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심장이 마음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마음이라는 것은요, 전 인격입니다. 나 자체가 곧 마음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변화돼야 돼. 내가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디도서 3장에는요, 이걸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변화받을 수 없어요. 공부, 물질 또는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거기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무엇으로 변화되어지느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적 증거로는 세례입니다. 세례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부적으로 중생의 씻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심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 피로 내 죄가 씻어지는 이 과정이 있어야 중생이 되는 거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옛 마음을 놔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옛 마음이 예수의 피로 씻겨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내 대신 그분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이 사실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심으로써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색깔을 표현하는 내 마음이 검은색이었는데 예수님의 빨간색의 십자가가 들어옴으로써 내 마음이 이제는 하얗게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말고는 우리의 죄를 씻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종교다원주의라고 해가지고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다 옳다고 말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대 이후가 되면 절대 변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절대 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40대 이후의 마음을 변하게 만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변합니다. 그 옛날 삭개오가 변했듯이 완전히 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불구하고 내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불구하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여 예수를 믿게 만드시고 구원받게 만드시고 여기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는 은혜라는 말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내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용서되어지는데 그 일을 누가 이미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굳어있는 돌같은 마음이 없어져야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도, 분노하는 그런 마음도 사라져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주의라고 그랬는데 가족을 대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말미암는 사랑으로 가족들을 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졌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변화되어졌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단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다음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액션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잠언 4장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했는데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러면서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말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어요. 하나는 정독으로 해서 읽는 방법도 있고, 하나는 다독하기 위해서 빨리 읽는 방법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큐티한다고 해서 짧은 구절을 읽기도 하고, 다양한 구절을 우리가 읽어나가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곁길로 빠지고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눈으로 보는 것들, 안목의 정욕들입니다. 우리의 몸에 뭔가 좋아 보이는 그런 정욕들, 육신의 정욕입니다. 남의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권력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모든 것은 이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어요. 그 옛날 여자가 선악과를 보고 난 다음에 모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가는 탐스러워 보였다라는 이 말씀들, 예수님 당하셨던 세 가지의 시험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은 이 세 가지에 다 국한되집니다. 그런데 2장 17절에 이래 말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과 또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남는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자가 영원히 남더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영원히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저희 손녀 하이 보여줬죠, 그죠? 네. 주여 주여.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게 될 때에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단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주여 주여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함을 동반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행동도 달라야 됩니다. 그 행동이 구원 주는 거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질문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풀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실 때 그것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인지를 항상 묻고 질문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어지게 되면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단은 자기들의 해석 방법으로 그 우주를 풀이해서 그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성령으로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질문하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비유하시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말하는 성령이 충만한 삶, 나타나는 삶 역시 성령의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시게 되면 자기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냐, 내 의지대로 내 주관대로 사는 삶이냐,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어나오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이 불이 뭡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맺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이렇게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붙어 있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못된 나무, 마음이 나쁘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나쁜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택시 타면요 뒤에 앉아서 욕하는 정말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자기 욕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누가 욕한다라고 저들이 욕하면서 저들이 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인지 모르는 거죠. 그 나오는 말들, 하는 행동들, 얼굴 표정들 보면은요 아름답지 못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 마음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게 되면은 우린 자연스럽게 우리의 얼굴, 우리의 나오는 말들, 행동들 아름답게 열매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미 그 형을 받은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다 내가 판단해가지고 그래 니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하는 말을 보니까 그 사람 절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저도 그런 말 자주 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언제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시킬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었던 그 한평 강도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요. 죽을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그 판단에서 구원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놓으세요. 그리고 쉽사리 판단하지 말고 오늘 그 모습을 보고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찬송가를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은 종말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나팔을 부를 때, 천사가 나팔을 부를 때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는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종말론에 가게 되면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전천년설을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무천년설을 이야기해요. 천년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상징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찬양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찬양 인도를 그때 93년도에 전체 신대원생들 앞에 찬양 인도를 제가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찬양 불렀어요. 그냥 나오니까 누가 한다는 말이 우리 교단은 무천년설인데 찬양 은혜 받으면 되는데 꼭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종말 중에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종말의 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보낸 편지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다가 이 종말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내일이라도 주님 재림하신다면 이런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일 주님 재림하신다면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될 겁니다. 왜? 내일 주님 오신다. 근데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건데 잘못 살게 되면은 자빠져서 주님의 그 날이 언제 올지 알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우리 이런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로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주어질 그 상급을 기대하고 주님 한다고 할 때에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어그러지고 빛들로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살아갈 것이 있게 하라.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모델입니다. 네,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러나 분명히 오신다는 종말론적인 그런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악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문화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고요. 때로는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도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믿음, 신앙은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변에 나와 있는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